오늘 저는 이제 누가복음 제21강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몇 분 안에 죽을까요? 2분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삶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힘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이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을 하면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인데 한자어로 하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외울 때 좀 이렇게 한국에서는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말로 묻고,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 답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이 모델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 호흡과 같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죠? 기도 생활, 자,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여기 계세요?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기도가 뭔지를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 진짜 기도가 뭔지 나와 있어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이 큰 가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 우리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해서 몇 월 며칠에 어디로 다 마을회관으로 모이십시오라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러, 하나님께 제발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러 모이는데 한 아이가 옵니다. 무엇을 들고 왔을까요?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냥 오는데 한 아이가 우산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한 어른이 이 아이를 꾸짖어요. 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갖고 오냐? 라고 꾸짖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잖아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와 어른, 누가 더 오래 믿었겠습니까? 어른이 더 오래 믿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비를 내려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아이보다 적었던 거예요. 어른들은요,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하러 가면서 기도의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진정한 나의 하나님임을 이 아이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있어서 이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뭘 먼저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할 때 이 아버지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와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멀리 있고 막연한 그런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모델, 기도의 이 모범 답안을 보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는요, 여러분, 첫 번째로 아들의 기도입니다. 아들의 기도. 오늘 함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한 문장 속에,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은 무려 4번이나 아버지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하고 기도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사람이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아버지라는 말이 싫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자꾸 옛날에 그 아버지가 생각나서 기도하려는데 우라가 울컥울컥 올라온대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지금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의 생명? 네.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할아버지에서 오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생명은 또 그 위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 오고 쭉 올라가면 지금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서 와요? 아담에게서 와요. 근데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은요, 죄가 있고 항상 부족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가 참 많이 힘든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완전한가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전하신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만 그러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옆집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옆집 애예요. 엄마라고 그러고 아빠라고 그런다 생각해보세요. 옆집 애가 엄마 밥 주세요.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엄마 밥 주세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불쌍해서는 줘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문 딱 닫고 오지 마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지금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네가 찾는 내 빌립, 네가 찾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식당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유전자는 정말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게, 자녀들이 앉아 있고 손자들이 앉아 있어도 이상하게 할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대로 닮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아들을 보면 딸의 얼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은요, 신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다 바깥에 있어요. 그렇죠? 어딘가에 가 있고 어디에 가야만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를 가야만 만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뭐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자녀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콘서트장에서 보안 요원을 일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콘서트장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 유명한 가수가 딱 나오니까 처음 봤어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실신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유명한 가수 딱 보자마자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실신을 해요. 그럼 이제 보안 요원들이 가서 그 사람을 딱 데려다가 구급차에 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는 일이에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본다면 내가 그 영광에 눌려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왜 그래요? 그 영광과 권능이 너무 그 위엄이 뛰어나니까 보고, 여러분, 그 가수만 봐도 사람이 기절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보면 함부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볼 수 있게, 그분을 보아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충만할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바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아빠예요, 아빠. 이 영어로 보면 스펠링이 똑같아요. 아빠예요,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수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책으로 가셔서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지금 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을 때 누구에게 지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채로 앉아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악인이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입술로 하는 그 믿음,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 죄를 저질렀다고 그 은혜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약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어땠어요? 한평생을 살인을 하고 강도질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주신 선물과 구원은 결코 돌이킴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내 마음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구원을 받아야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다른 거를 먼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을 먼저 해결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자, 여기에서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친구에게 줍니다. 친구.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4절까지 말씀에 지금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 어떤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들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친구예요. 계속 빵 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빵 주세요, 빵 주세요, 빵 주세요 졸라대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이 주기도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이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아들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이 왜 저에게 자꾸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나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반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친구의 아들을 내가 때릴 수가 있겠어요? 친구의 아들을 내가 징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들이 된 자들, 나의 자녀가 된 자들을 그들을 징계하고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와 채찍이 없으면 뭐라고요? 바로 아버지 없는 자식과 같이, 사생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어떨 때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이게 꼭 죄 때문은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신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나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고 내가 쓰러지고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받는 고통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받는 슬픔들이에요. 고난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들을 대우하듯이 내가 너희를 대우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찍이 없는 자, 징계가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회개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를 늘 점검하는 겁니다. 그 점검할 때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하지만 그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요. 아버지, 내 마음에 이렇게 힘든 게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하는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제일 응답을 잘해주시냐면 다급할 때 제일 잘해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면은 희한하게 살려주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예요. 지금 이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이분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다는 이 다급하니까 그 믿음으로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아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잘 인도하고 싶어요. 때로는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아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들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누구에게 쓴 책이냐면 바로 성도들에게 쓴 책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을 자백할 때는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고 부르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씻겨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이 이거 읽으면서 돈을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성령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된 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원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구해서 주시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100번 했더니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더라, 주기도문을 100번 했더니 어떤 병이 나았더라,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 그냥 계속 주기도문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주기도문을 또 우리가 언제 써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만 쓰는데, 목사가 없거나 뭐 어떤 그 성직자라고 하죠. 성직자가 없으면 기도를 마칠 때, 어떤 모임에 기도 마칠 때 뭘 해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래요. 주기도문이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뭐 성직자가 기도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뭐예요? 다 성직자예요. 우리가 다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저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을 가르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성직자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꼭 굳이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주기도문이 어떤 성직자가 없을 때 대신하는 어떤 축복 기도처럼 이게 왜곡되고 지금 와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주기도문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6절에 6장 6절에 보면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주기도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은밀한 가운데 골방 중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 아세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이방인들 같이, 이교도들 같이 헛된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 지금 이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당시의 이교도들은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불교에도, 그리고 무속 종교에도, 이슬람에도 다 방언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이 이교도들은요, 지금 그 힌두교라든지 조로아스터교든지 고대 종교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는 방언이라는 것과 똑같은 방언들을 합니다. 이게 바로 헛된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맑은 정신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보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여러분, 지금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교도들 같이 여러분 헛된 말을 반복하고 길게 느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핵심만 딱딱딱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밤은 2시간, 3시간 막 자랑하는데, 이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요, 여러분 절대로 헛된 말을 반복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 방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통역을 두어서 이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구원받게, 복음을 설교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초기 초대교회의 방언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1900년 동안 없었어요. 이 성경이 완성이 되고, 성경이 이 100년, AD 100년에 완성이 됐거든요. 100년 이후부터 교회에 바로 이 방언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19세기 말에 저쪽 이 LA 쪽에, 미국의 LA 있는 거기서 갑자기 랄랄랄라 하고 돼지 울음소리와 개소리와 이러한 것들이 나는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한 100년이 지나니까 전 세계로 지금 다 퍼져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주기도문을 주신 게 저는 정말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 같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반복하고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방언으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아시잖아요. 방언으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이미 아시는 분한테 우리가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 속에서 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바깥으로 나와서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옵시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 잘했죠?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한 거 알고 계시고 못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이분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기도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저 이거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보기에는 부끄럽지만 이러한 이야기도 우리는 아버지께 하듯이 서스름 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이게 지금 10계명의 제3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어로는 이 vain이라고 해서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삶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할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불러요.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감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이름이 신성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도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어요. 근데 이방신에게도 이 그리스어로 아도나이 그럽니다. 아도나이. 그리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도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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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과연 그 주가 진짜 누구 주님인지를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면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영어로 다 이제 통일이 돼가고 있잖아요. 언어가 영어로 하나님이 뭡니까? God입니다.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God이에요. 근데 이제 문서로 써야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병원에서 이 병원의 원목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 가면 매주 금요일 뭘 하는지 아세요? 불교 스님, 그리고 이슬람 종교의 이맘들, 그래서 그 기독교의 그 목사님들, 신부님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O God, bless us,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규칙이 있어요. 절대로 이 규칙만은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당신들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아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실제로 기도하면 아멘 다 한대요. 불교에 뭐 승려든 뭐 이슬람이든 마음 끝에 아멘 그런데요. 대신 예수님만, 예수의 이름만 넣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성도들은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가를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거룩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거룩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화평이 있는 이 왕국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걱정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그 안에서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서 또한 그 안에서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마실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이것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그 대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두드릴 때 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의는 영어로 right입니다. 바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제나 바른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언제나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그 삶을 위해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내 삶을 그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정말 참된 아들의 삶,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기도문을 마음속으로 또한 이 성경 말씀으로 읽거나 암송하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내가 이분을 정말 참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나의 진짜 하나님인지, 아직 이분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 안 됐다면 여러분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인간은 줬다 뺏을 수도 있고요, 기준에 안 맞으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 우리를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시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늘 함께 하시고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참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